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그 큰 사랑 날 위해. 할렐루야. 2020년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쁜 일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7, 80년대에 MBC에서 하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즐겨보던 프로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진짜로 복이 와요. 성질내면 있던 복도 사라지죠. 항상 웃어보세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웃어보세요. 어떻게 침을 뱉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확 끼어드는 수가 있고 막 이상하게 막 운전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확 끼어 들어왔다가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창문을 열고 손을 딱 내밀면서 싹 한번 웃어주면 금방 분노가 다 풀리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반면에 분노하면 불행이 찾아와요. 화를 내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같이 화가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 부부들이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내들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같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아? 다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집안 구석이 그냥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여봉 이제 들어오셨어요? 피곤하지요? 그러면서 딱 콧소리 한 번만 해봐요. 금방 그냥 다 분노가 사라지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의 실화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이 대단히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막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고 주일날이 되면 절대로 뭐 사먹는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이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 종일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남전도회끼리 나가서 볼링을 치고 밤 늦게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일날 집사가 볼링을 이렇게 늦게까지 치다니. 그러면서 막 대판 싸웁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막 이제 싸우고 제 사계명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대받아칩니다. 아,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복종 안 하느냐.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그래야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내 역시 막 대받아친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정말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손찌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가니까 아내가 막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손찌검을 하느냐. 당장 전화를 해서 경찰이 10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경찰로 연행되고 그 아내 역시 같이 연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교회 집사인데 뭐 이혼하겠습니까? 가서 결국은 화해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앙금이 1년 동안 가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앙금이 있어가지고 참 찝찝한 그런 부부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사소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한 번만 웃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테인데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냥 화를 냈더니 결국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2020년도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해라. 내가 또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실 때는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도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기뻐하면서만 살아가도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통 순경을 찾아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 지도를 하는 그 순경에게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근방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참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가는 도중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 순경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통 순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 정말 그 얼굴이 밝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서 그 교회로 가라 전도를 해줘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의 표정은 항상 밝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인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와 만나도 기쁜 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그저 화장만 찍게 한다고 해서 불평불만 잔뜩 내놓으면서 화장만 찍게 해보세요. 화장빨 하나도 안 먹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가장 멋진 얼굴이고 가장 이쁜 얼굴이고 가장 인상이 좋은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이 기뻐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집을 새로 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뭐 기업이 잘 된다든지 뭐 승진을 했다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든지 목회자는 뭐 목회를 잘한다든지 뭐 그럴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언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만 충만하면 모든 일에 좌우지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 네 책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서 쓰는 그런 서신이에요. 감옥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먼저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니 감옥 속에서 뭐 그리 기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바깥에 있는 너희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기뻐해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 봐요. 온갖 불평과 불만과 내가 왜 감옥에서 이렇게 썩어야 하나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감옥 안에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은혜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만, 기뻐해야만 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현실을 만났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갔습니까? 기뻐하지 못했다면 불순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값 없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찌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왜 연단하십니까?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유익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닥치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아무리 실패를 해도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돌로 된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기쁨입니다. 환경에 의한 기쁨은 그 좋은 환경이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은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기쁨이 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런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헌신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기쁨이 임해요. 바울이 지금 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라도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할 때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중에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쁨이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헌신해도 이런 상급이 없어요.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얼마든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돈 많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실현,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그래야 이 욕구를 다 감당해야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뭔가 좀 유명한 것을 내가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헌신하고 나라에 뭐 큰 것을 공헌하고 해야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 관계가 아니라 몸으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헌신을 해야 보람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도 기쁨이 있고 도움을 받아도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헌신하는 이런 관계에 참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외모는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볼품이 하나도 없지만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캘커다에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자들을 일평생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지 같은 사람, 문둥병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아요. 돈 주고 하라 그랬으면 이 얼마를 받고 하겠습니까? 아마 돈을 받으면서 할지라도 불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한 거죠. 무슨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헌신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한번 이렇게 봉사 한번 해보세요. 속에 기쁨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을 해보세요. 이 충만한 기쁨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세 번째로 관용이 있으면 기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수양해서 오는 그런 관용이 아닌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열심히 자비나 용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열심히 자기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죠. 돌을 닦아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돌을 닦아서 이 자비가 생기고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용은 이것은 모든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옳은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관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가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관용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큰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큰 관용을 받은 우리들 정말로 1만 달란트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를 용서 못 해주겠습니까? 이게 관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관용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그 자녀들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독생자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원수 맺은 거 찾아가서 원수 갚겠습니까? 예? 저 미워하는 사람 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런 마음은 다 없어질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관용의 마음이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재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라. 즉 말해서 용서를 실천해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너 그거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 회개 기도했어. 그럼 끝나버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 관용을 베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서 알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또 악수도 해가면서 이런 하는 것을 다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그냥 내 마음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 자기가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뻐하면 내가 오히려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웃음 치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그냥 하하하하 막 실컷 그냥 가서 막 그냥 웃어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몸은요 그 웃는 것에 그대로 쏘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웃는 건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와서 너무 기뻐서 웃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면 내 몸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모든 병마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놀만 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핵 반대 위원장으로도 활동했고 윤리학 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치명적인 암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8개월 내지 9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뭐 아무리 치료해도 이제 치료를 해도 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병원 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죽겠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첫 번째가 진통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죽을 때 아프잖아요. 몸이 막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고 좀 안 아프게 좀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진통제를 가져갔고 또 한 가지 비디오 테이프를 3박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비디오 테이프냐?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들어가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실컷 한번 웃어보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강의만 하고 막 그냥 핵 반대 운동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뭐 그런 삶이 돼서 웃어보지를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실컷 웃어보고 한번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를 3박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밥만 먹으면 이 사람이 비디오 테이프를 바라다 보면서 막 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져 가지고 아침에 운동 가서 막 이렇게 뛰는데 구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한 것이 없어졌어요.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막 오히려 더 막 생기가 발랄하게 되는 겁니다. 막 신나게 웃다 보니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웃은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인 스탠포드 의과대학에 전해주면서 자기의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웃음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것을 다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병하는 모든 질병 중에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마음 가지고 마음속에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8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늙어서 죽는다든지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즐거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것은 바로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터인데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보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즐겁게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혹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와. 예수는 안 믿어요. 지 멋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하라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지가 뭐 그런 거 선택했는데 선택한 대로 죽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뼈가 마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즐거운 자는 보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심령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뼈부터 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고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안 돼도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요.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1년 한 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정말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켄터키 루이빌 대학에서 상담학 공부를 할 때에 병든 청년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위를 50% 정도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이제 가만히 살펴봤는데 육체의 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허약한 데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아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양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됐는데 입양한 그 부모가 학대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집을 도망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갖은 고생을 다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원한이 차게 됩니다. 나를 버린 우리 부모를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부모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위를 50%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아니라 1년 만에 다시 또 찾아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원한을 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불평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약한 그런 모습이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 독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의과적인 수술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뜨린 것을 알고 상담해서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위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도 상하고 창자도 상하고 그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은 보약이 돼가지고 모든 것에 다 건강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온 육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져요.
엔도르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래서 병군이 아무리 침투를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진정으로 참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든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의 편이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만입에서도 다 찬송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얼마든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네? 기쁨이 임하니까 얼마든지 기쁘다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응답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데서 헌신을 하면 만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관용을 베풀어 줘 보세요. 남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줘 봐요.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관용이 더 크니까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복이 임하고 신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깊은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1년 내내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실제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